예, 오늘 137쪽 보겠습니다. 자, 4권 2장부터 137쪽이에요. 우리는 성육신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기에 적합하게 된다. 일단 4절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어둠은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고, 또 그 밑에 줄, 만물을 지은 말씀이 이 인간들을 돌보고 치유하기 위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빛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나눠받는다는 뜻이며 사람들의 빛이신 생명을 나눠받는다는 뜻이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걸 참 어거스틴은 보면 참 이런 게, 그러니까 말씀의 감화를 받은 이런 말씀의 종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보면 이런 데서 아주 미미한 것 같아도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거기 보세요. 말씀을 나눠받는다. 제가 이건 원문은 안 봤지만 나눠받는다는 아마 그런 의미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빛이 우리에게 빛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거를 인식하는 거, 코그니티브 정도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어거스틴은 그 빛이 비친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나눠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이런 게 이제 어거스틴 같은 이런 말씀의 종들의 탁월함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냥 인식한다, 깨닫는다, 언더스탠딩 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벌써 어거스틴은 빛이 비친다는 걸 말씀을 나눠받는다, 이런 식으로 탁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이거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신 생명을 나눠받는다. 자, 빛이 있으면 벌써 그 사람 속엔 생명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 밑에 줄. 그리고 불의하고 교만한 자들을 정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로운 한 분의 피와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자기의 육신으로 모든 율법 조문을 도말하시고 이렇게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 앞에서 모두 다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와 본성이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그래서 성육신하신 제2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밑에 문단에서도 둘째 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 되신 건 누굽니까?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래서 죄인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재하셨다. 이게 인터섹션도 될 수 있겠지만 메디에이트, 이것도 되겠죠. 그래서 중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의로운 자와 상합하지 않으나 사람과 사람은 상합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사람은 첫째는 우리일 거고, 그렇죠? 첫째 사람은 우리일 거고, 둘째 사람은 누구겠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겠죠. 지금 어거스틴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만약 인성이 없다면 우리는 중보자의 혜택을 못 보겠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인성을 취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인카네이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고, 우리 사람은 이제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할 수 있다 이거죠. 상합한다는 표현을 여기서 연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문단에 그 설명을 해놨네요. 그러므로 그는 그의 인성의 같음으로,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와 결합되어. 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바빙크의 마그넬리아 데이 할 때도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고 하지만 우니오 미스티카 쿰 크리스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이 연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연합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 실체이시고 본질이신 존재이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은 연합할 수 없죠. 맞잖아요. 존재 속성 자체가 일단 질적 차이부터 말하자면 무한한 질적 차이죠. 절대로 우리가 건너갈 수 없죠. 예?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차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여러분 사실 이런 표현 하는 것도 무색하죠. 안 그래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창조주를 상상한다는 것 자체부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철학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지음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차이를 논해? 이거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차이가 있어,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무모하죠. 그렇죠? 이런 말 자체가 성립도 안 되고 쓸 수도 없어요, 원래는. 근데 이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어떻게 보면 간극도 있고 간격, 차이도 이렇게 간격이 있다 칩시다. 간극이다. 이거는 무한 질적 차이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그 무한한 질적 차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근데 오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 또 실체성, 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만나실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경고를 하잖아요. 모세야, 네가 이리로 올라와서 나를 만날 때 시내산 주변 반경 얼마까지는 소나 양들조차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라. 사람은 경고하면 알아듣지만 소, 나귀, 양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 미물들이니까 그냥 풀 뜯어 먹으려고 시내산 이렇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하나님의 이 실체성, 임재 앞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런 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 간격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이런 존재론적인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빛을 나누어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빛이 비친다 정도가 아니죠. 빛을 나누어 받는다. 이 말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려면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죠? 낮추심. 또 이 낮추심이 바로 사람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인성을 취하셔서, 그래서 이 인성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거죠. 이게 신비적 연합이잖아요. 그리고
그 연합 안에서 이제 여기도 보면 인성의 같음으로 우리와 결합되어 우리의 불의를 제거하셨다. 우리의 불의를 어떻게 제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그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여 쏘고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그 율법의 모든 증서를 도말하셨다. 그러니까 인성이 없이는 그의 피 흘리심이 없을 것이고 그의 죽으심이 없을 것이고 인성이 없이는 그의 고난당하심이 이루어질 수 없죠. 여기서 지금 어거스틴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게 사실은 복음의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자기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다 소멸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런 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인성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죽을 운명에 동참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신성에 동참하게 만드셨다. 여기서도 신성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이것도 신화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합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가 자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의 인격은 두 성품이 있죠. 신성과 인성이 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위격이죠. 그리고 그 연합이죠. 위격의 연합. 우리가 신학에서 위격의 연합이다 그래요. 자, 위격의 연합.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이렇게 위격의 연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인성을 통해서 연합하게 되겠죠. 그죠? 요건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연합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분리가 돼요, 안 돼요? 분리 안 되죠, 그죠? 그리스도가 인성을 취하심으로 중보자의 위격을 취하셨을 때는 더 이상 인성은 신성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별은 되죠. 그죠?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은 되는데 그러나 분리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께서 취하신 인성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인성을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저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는 인성은 떼내버리고 그러고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존재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가운데 계신다.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의 인성을 통해서 연합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도 참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바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라. 신화가 아니다. 연합을 통한 그리스도의 위격의 그 은총, 그 선물들, 효력들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우리가 부활했을 때도 어때요? 부활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연합하죠. 그러면 바로 그런 것들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신화 사상하고 틀려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신화 사상이 있어요.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들이 떠돌아다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상상을 해요. 제가 그런 영화도 예전에 몇 개 봤어요. 근데 그런 영화가 나온다는 말은 뭐예요? 인간은 신적 영역을 갈구한단 말이잖아요. 뭐 여러 영화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 생각나는 게 대표적으로 바로 매트릭스죠.
여기 매트릭스의 그 요원 있죠. 스미스 요원 알죠? 막 트럭 운전사로 바뀌었다가 군인으로 바뀌었다가 이러면서 그 말하자면 그게 이제 스미스 요원은 컴퓨터 프로그램이잖아요. 매트릭스 안에 있는 디지털 영혼이잖아요. 디지털 영혼. 근데 걔가 뭘 바라냐? 왜 그 이제 네오 그 영화에서는 이제 키아누 리브스죠. 주인공이 네오를 왜 사로잡으려고 하냐? 네오를 사로잡은 다음 네오가 뭐냐면 시온으로 들어가는 코드인 거예요. 키인 거예요. 키. 네오 자신이. 그런 설정 자체도 보면 조금 유사하죠. 약간. 예. 그렇다고 해서 같이 동치시키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거룩한 교회예요. 근데 매트릭스 같은 영화 속에 그런 설정이나 그런 스토리, 서사가 좀 있고 뭔가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그런다고 해서 결코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스미스 요원이 뭘 찾고 있냐? 시온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물론 이제 영화니까. 근데 거기서도 그 시온을 찾는다. 그 컴퓨터 설정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정신, 고스트도 시온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진짜 구원과 진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그 빛을 생명으로 나누어 받고 누리는 것, 이런 것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히 그리스도의 위격의 연합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전달되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138쪽 3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중으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과 조화되며 그 결과는 구원이다. 그리스도의 한 번 죽으심을 어떻게 우리의 두 번 죽는데 주셨는가. 계속 이제 이래 되면 연합의 교리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실 줄 믿노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이중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가 한 번 하신 일,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두 번 하는 일에 대응하고 이를테면 조화해서 구원을 이루는가? 그것을 논하자는 거죠. 자, 그 밑에 둘째 줄 내려와서 죄 때문에 영혼이 죽고 죄에 대한 벌 때문에 몸이 죽었다. 이게 이제 이중의 죽음이죠. 우리 영혼이 먼저는 아담 안에서 우리 영혼이 죽었죠. 이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랬죠. 그건 이미 다 영적 죽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죽음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두 부분, 즉 영혼과 몸에 대해 그 악화된 것,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는 이런 사망의 열매 뭐 이런 거겠죠. 이것을 개선하여 갱신하기 위해 약과 부활이 필요했다. 그런데 영혼의 죽음은 불경건이고 몸의 죽음은 부패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영혼도 몸을 떠난다. 이게 이제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실 때 영혼이 죽는 것과 같이 영혼이 떠날 때 몸이 죽는다. 그래서 죽은 영혼은 어리석으며 죽은 몸은 생명이 없다. 그러나 영혼은 회개로 다시 살아나고 죽을 몸은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 시작한다. 자, 139쪽입니다. 그래서 보면 속사람이 더 새롭게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표현이죠. 그 다음 그 밑에 문단 세 번째 줄 몸이 부활하는 것은 종말까지 지연되고 그때 우리의 의도 말할 수 없이 완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영화겠죠. 영화. 그때가 되었을 때 부활 때. 그 밑에 문단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제일 밑에서 한 8번째 줄, 사도의 말씀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했고, 그러나 이 산 것은 믿음에서 왔다. 그리고 그 밑에 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게 전부 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이게 바로 믿는 자와 그리스도가 연합된 가운데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연합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5절에 있었던 이 모든 내용들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때라야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한 그의 살아나심과 함께 나도 살리심을 받는다. 또 내 영혼도 다시금 살아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연합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그죠? 인성이 있어야죠. 그죠? 인성이 없이는 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칼빈의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교리는 어거스틴의 벌써 삼일체론 같은 데도 보면 거의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4권에 있어서 벌써 2절, 지금 벌써 우리 3절 보는데도 어거스틴이 이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을 복음적으로, 교리적으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칼빈의 신학에서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벌써 칼빈의 시대까지 1000년의 간격이 있는데도 벌써 칼빈은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다른 교부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성경도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긴 하지만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벌써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자, 140쪽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그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넷째 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그 불경건의 죽음이 이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멸하게 되었다. 그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말하셨다, 패하셨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죄의 몸은 우리 이런 십자가로 멸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바쳐서는 안 된다. 그 밑에 문단,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워지기 전에는 물론 옛사람이다. 새로워지는 것은 내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다. 그리고 고산 셋째 줄, 그러나 주의 몸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적 부활이라는 신비에 속한 것을 알려준다. 자, 보세요. 주의 몸이 부활한 것이 우리의 내면의 부활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다시, 자,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몸,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자, 그 부활하심이 바로 믿는 지금 현재 우리뿐 아니라 이전에 믿었던 모든 자들뿐 아니라 앞으로도 믿게 될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의 뭐가 된다는 거요? 부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000년 전 한 번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과 2000년 역사 속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의 부활, 그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죠. 그죠? 연합이죠.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다면 그런 부활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네. 생명의 부활이죠. 물론 나중에 뭐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 있고 영생의 부활이 있지만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을 하는 거죠. 또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또 그리스도의 육신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그 사람이 죽는 것을 예표한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이 이런 고난을 의미한다. 또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노라. 141쪽.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런 실제성의 의미를 성경 속에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밑에 문단입니다. 밑에서 고문단,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따라서 그 위에 빌립보서 3장 21절도 한번 봅시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점차 쇠하여져 가고 폐하여져 가고 육체의 장막은 결국은 무너질 날이 있겠죠. 그렇죠? 언젠가 우리는 다 이 육신에서 우리의 육신은 죄 때문에 다 소멸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벌써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을 다니고 일상적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서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내면적으로 본질적으로 틀려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는 이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들과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늙어가고 똑같이 병 걸리고 사고 나고 뭐 이런저런 가운데 이 세상을 다 떠나가겠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들 속에는 영적 생명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죽은 우리를 다시금 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부활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주의 한 죽음, 주님 한 분의 2000년 전 단 한 번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두 죽음, 아담 안에서의 영혼의 죽음, 그 다음 죄로 말미암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다 죽는 거죠. 그런데 구주의 하나의 죽음이 이 모든 것의 구원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맞죠? 자, 영혼도 구원받지만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는 거죠. 그죠? 만약 육신의 부활이 없으면 영혼만 구원받는다. 뭐 이러면서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 스피릿, 고스트, 정신만 구원받는 관념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우리는 육적 부활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몸은 죽음과 부활의 양쪽에서 우리에게 일종의 치료약이 되었다. 그것은 속사람의 신비와 겉사람의 예표가 되기에 적합한 치료다. 자, 이제 조금 어거스틴이 숫자 얘기 이런 거를 좀 해나가는데 사실 이거 그냥 건너뛰고 싶어요. 예. 그래도 뭐 일단 책을 읽는 거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는 한번 봅시다. 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4장 7절이에요. 자, 먼저 4장 표절을 봅시다.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자꾸 수를 이런 게 고대의 이제 교부들처럼 어거스틴도 약간 보면 그 암브로시우스도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알레고리컬한 그런 이제 설교 같은 거를 많이 했는데 알레고리 설교가 되게 은혜로워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물은 말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뭐 이러면서. 근데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알레고리로 해버리면 사과는 빨간 건 그리스도의 피야. 이러면 여러분 사과하고 그리스도의 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긴 건 뭐야? 바나나는 뭐야? 노라 뭐 이러면서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과는 빨간 것은 원숭이 엉덩이, 원숭이 엉덩이는 뭐 어때? 뭐 이러면서 저거다 원숭이는 뭐야, 바나나는 뭐야, 뭐 이러다가 결국은 답이 툭 나왔는데 성경의 의도하고 전혀 다른 어떤 의미를 도출하는 거죠. 알레고리가 어떨 때는 되게 은혜롭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A는 B인데 B가 C였어. 그래서 A는 C야. 이런 식의, 여러분, 이게 아무 논리적 맥락이 없죠. 알레고리가 약간 보면 좀 그래서 위험해요.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이 주로 그런 식의 설교를 했어요. 깊이 해석할 필요 없죠. 그죠? 바나나는 길어, 긴 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건 비행기,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거 뭐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의적 생각을 못하니까 성도들이 무지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신학적 사유도 없고. 그래서 한때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어요. 지금은 약간 이제 패턴이 좀 바뀌어서 요즘은 그런 알레고리를 해도 성도들도 안 먹혀들어요. 벌써 성도들도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 어른 목사님들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었죠. 자, 어쨌든, 자, 어거스틴이 지금 숫자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와 둘의 비율은 6이라는 수가 완전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럴 때 좀 수학을 잘했으면 여러분한테 좀 수학적 개념으로 좀 설명도 해주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성경은 6의 완전함을 자주 말한다. 1년에도 6이 많이 나온다. 뭐 이렇게 보면 6이라는 게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여러분 6 뭐예요? 6일 창조부터 시작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을까? 그것도 얼마 들어보면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6의 숫자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인 거예요. 1년에도 6이 많이 나온다. 자, 7절 보겠습니다. 하나와 둘의 비율은 3이라는 수에서 자연히 나온다. 하나와 둘을 합하면 3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말한 이 수를 합하면 하나와 둘과 셋을 합하면 또 6이 된다. 이런 건 뭐 기본적인 말하자면 이제 뭐 산수 정도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 그래 따지면 아직 뭐 많은 수학이 깊이 있게 뭐 체계적으로 발전하진 않았겠죠. 뭐 피타고라스가 뭐 있었다 하지만 또 페르시아의 과학자들도 수학을 잘했다고 그래요. 자, 6은 그 분수들로 된 것이므로 완전하다고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자, 그래서 142쪽 넷째 줄도 보면 특히 뭐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이 수를 자주 말한다라고 하면서 우주를 6세 동안 완성하셨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도 6째 날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하기 위해 인류 역사의 6째 시대에 인자가 되어 오셨다. 이제 이런 해석이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냥 6일 창조, 왜 6일 하셨을까? 근데 거기에서 어떤 객관적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추출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죠. 일반화. 근데 과연 그럴까? 그래서 조금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6째 시대에 살고 있다. 이 6째 시대라는 게 뭐예요? 천년을 한 시대라고 계산하든지 또 기억할 만한 유명한 시대나 시대의 전환점 생각하든지 지금은 6째 시대다. 이렇게 그 한번 봅시다. 처음 시대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둘째 시대는 아브라함까지, 그 이후는 복음서 기자 마태가 구분하듯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이것 때까지, 그로부터 처녀 탄생 때까지 이 세 시대를 두 시대와 합하면 5이므로 주님은 이제 6째 시대를 시작했고 지금은 이 6째 시대가 숨겨진
세상 종말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다. 쓱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아담으로부터 때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 때까지, 모세부터 다윗 때까지, 다윗 때부터 예수 때까지 이런 식으로 몇 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시하듯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셨을 때부터가 이제 6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문단, 우리는 이 6이라는 수가 시간에 대한 일종의 상징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율법 이전의 처음 시대와 율법 아래에서 둘째 시대와 은혜 아래에서 셋째 시대, 시간의 종말에 육신이 부활함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이 갱신되며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몸까지 합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기 위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갱신의 의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6째 시대, 그러니까 시간의 종말에 육신이 부활함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이 갱신되고, 이제 이렇게 어거스틴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갱신, 우리가 만물의 갱신, 총괄 갱신이다, 이런 이제 이레나이우스라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시대라는 거죠. 그 다음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년을 완전한 12달로 계산하고 한 달은 고대인들이 달의 운행에 관찰해서 30일로 정한 대로 계산하면 6이라는 수가 많이 나온다. 이럴 땐 좀 수학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43쪽입니다. 그것도 보면 계속 60일은 두 번째 줄 보면 60일은 1년의 6분의 1이고 둘째 단계의 여섯째 수를 처음 단계 여섯째 수로 곱하면 360일을 얻게 되고 이것이 완전한 12달이고 또 그 밑에 줄 태양의 공전은 1년을 알리는데 태양의 1년을 위해서 5일과 4분의 1이 더 있어야 한다. 이건 이제 윤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4년마다 윤달이라 해서 하루를 더해서 시간의 질서가 혼란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5일과 4분의 1 윤달, 그것을 거기서 6이라는 수가 현저하다. 부분을 전체로 보는 관습에 따르면 4분의 1인 하루를 하루로 보기 때문에 닷새가 아닌 엿새가 된다. 아주 깊이 있게 사실 이제 보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5장 보십시오. 6이라는 수는 그리스도의 몸과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서도 나타났다. 유대인들이 셋째 줄,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 요한복음 2장 20절. 그런데 46을 6으로 곱하면 276이 되고 이 수는 9개월과 6일에 해당된다. 임신부들의 경우에는 이 기간을 10개월로 보는데 9개월과 엿새를 채우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몸은 완전하셔서 출생까지 그만한 날수가 걸렸다는 옛 전승에 따라 교회의 권위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 기간까지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어거스틴은 적용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잉태되신 날은 3월 25일이었고 이렇게 순환당하신 것도 같은 날이었다고 믿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가 잉태되었던 처녀의 뱃속에는 아무도 잉태된 일이 없었던 것이었고 주님보다 먼저나 뒤에 시체를 둔 일이 없었던 그의 세무덤에 해당된다. 참 이 숫자를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끼워 맞춰가지고 이 마리아가 잉태되기 전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빈 무덤 이런 거하고도 연결시키잖아요. 숫자로 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쏘고 맞는다. 아주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보세요. 물론 제가 뭐 어거스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뭐 이런 거 이단 사이비들이 사람들 미혹할 때 이런 식으로 갖다 끼워놓죠. 그봐 이랬으니까 이렇고 이랬으니까 이렇고 이랬으니까 이랬지. 그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생각해보다가 생각하기를 포기하죠. 그리고 이단 선생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군요 이러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제 해석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수학을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오늘날의 수학은 상당히 많이 발전됐잖아요. 아주 깊이 있고 아주 정밀하고 그렇게 보면 아마 많이 부분 틀렸을 거예요. 이게. 자, 요건 그만큼 하고 뭐 6장에도 보면 부활까지 144쪽 부활까지의 사흘에서도 하나와 둘의 비율이 나타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 145쪽입니다. 자, 7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 중보로 말미암아 많은 자가 하나로 집결되는가. 이건 이제 연합이죠. 그죠?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모두가 다 연합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성육신 인성 가운데 그를 믿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전 과거에 그리고 미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146쪽 첫째 문단 밑에서 셋째 줄. 그의 안에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정화되었고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새롭게 되며 우리의 중보이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될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그를 즐기며 이때 그를 즐긴다는 건 하나님의 택자들이 그리스도를 즐긴다 이런 말이에요. 이어서 즐긴다는 말이 푸르이란 말이죠. 우리 푸르이 향유한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후르츠 이 말은 우리가 영어에서는 열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따먹죠. 그 먹음으로써 맛을 음미하죠. 누리는 거죠. 그걸 향유라고 그래요. 향유. 바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생명나무의 실과처럼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향유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을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고 그걸 모든 신학에 있어서 늘 강조해요. 후루이. 그래서 그를 즐긴다. 이 향유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연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그와 연합하죠. 너희가 내 몸과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것도 연합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8장.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자, 이제 조금 본격적인 내용들을 해요. 12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신인간의 중보시요 인자이신 그는 신성의 단일성으로 인해 성부와 동등하고 인성을 쓰심으로 인해 우리의 동참자시고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러나 성부와 더불어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셨는데 그 하신 말씀 가운데 다음 같은 것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이 대표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하게 되는 그 표현이 여기 있죠. 이게 연합이죠. 보세요.
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저희 말을 인해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론적 그런 실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같이 저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중보자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 연합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연합 얘기하는 겁니다. 자, 9장 같은 논지의 계속이다. 계속 이제 연합에 대한 성경의 본문이죠. 그렇죠? 에베소서 1장 22절 그런 내용. 그다음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신 말씀. 그다음 147쪽에 세 번째 줄, 그들은 그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중보인 그를 통해 깨끗하게 되고, 또 죽을 인간들도 천사와 동등하게 되는 그 본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같은 의지로 협력하는 것이고, 또 그 밑에 문단,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 그게 고서 둘째 줄 내려와서 그들도 자기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계심으로 서로 본성이 같을 뿐 아니라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인성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그죠? 우리가 연합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연합의 신학, 이런 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이라고 얘기할 땐 성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할 때 그 경건의 비밀이 뭐냐면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연합하는 그 신비를 얘기해요. 그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뭔가 아주 신비스럽고 뭔가 어떤 이상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몸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지금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인 양 지금 어거스틴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그게 성경의 그런 말씀들이 사실이라면 믿는 자와 2000년 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매우 어떤 신비한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경건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그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 정도 설명하고. 자, 10장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중보이신 것 같이 마귀는 죽음의 중보다. 이것도 조금 어거스틴이 너무 이렇게 해석을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 너무 뛰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뛰어나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마귀가 죽음의 중보다 이런 표현은 없잖아요. 예? 거짓의 압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사탄을 사망의 중보다 이런 건 없어요. 이거는 10절의 표제도, 10장의 표제도 어거스틴이 붙였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건 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원문에는 없는데 나중에 편집자들이 이렇게 붙여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어쨌든 13절 좀 더 보겠습니다. 죽음의 마귀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고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이 생명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화되고 화해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평화와 굳은 결합이 된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죠?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정화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평화와 굳은 결합,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 이건 맞죠. 그런데 죽음의 마귀 때문에 우리가 더러졌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 그때 당시, 그러니까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 이제 좀 오류들이 이런 것에서 덜 보여요. 여러분, 어거스틴에 이런 오류가 있다고 해서 어거스틴을 함부로 우리가 가소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교만한 마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죽게 했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복종을 가르쳐 살게 하셨다. 이건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스스로 높임으로 전락한 마귀는 그에게 찬동한 인간도 넘어지게 했고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어 높아지고 그를 믿는 사람들도 들어 올리신다. 예, 좋은 표현입니다.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148쪽 11장 귀신들이 행하는 기적은 멸시하라. 예, 귀신도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귀신이 어떤 기적을 써가지고 뭔가 신비한 일을 이루었다 쳐봅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허탄한 것, 허무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12절에 마귀는 죽음의 중보, 그리스도는 생명의 중보, 어거스틴이 계속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좀 걸러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마귀가 가지고 온 건가요? 죽음은 마귀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아니죠, 그죠? 죽음이 왜 생겼어요? 성경에 의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도 경고하셨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진짜 죽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죽음의 창조자는 하나님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죽음은 뭐냐? 죽음은 마귀가 불러온 것도 아니에요. 물론 마귀가 아담이 범죄해서 인류로 하여금 죽도록 유혹을 한 건 사실이지. 그러나 유혹을 했다고 해서 마귀를 중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 제가 볼 땐 조금 이제 지나친 해석이다,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됨으로 그 언약을 파기한 형벌이죠. 그게 바로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언약 파기의 페널티죠. 페널티.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망 자체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라 언약에서 파기를 했을 때 그 파기한 자,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했으니 하나님은 피해를 당하신 거죠. 그죠? 인간은 피해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범죄의 책임으로, 그 죄책으로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것도 이제 어거스틴이 이런 것도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우리는 죄 많은 설득으로 영의 죽음을 원했고 사탄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공정한 정죄로 우리 육신의 죽음이 우리를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다고 했다. 또 그 밑에 줄 하나님은 죽음의 원인이 아니셨고 지극히 공정한 보응으로 죄인에게 죽음을 내리셨다. 이게 페널티죠. 그래서 재판관이 범죄인에게 벌을 내릴 때 그 벌의 원인은 재판관의 공정성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정한 보복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형벌이죠. 사망은 형벌이에요. 형벌.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이 계약이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파기됨으로써 그 파기에 대한 형벌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 위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150쪽. 거기서 이제 그 죽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첫 번째 문단 밑에서 셋째 줄, 우리는 죄를 통하여 죽음으로 왔고, 이거는 이제 뭐 바르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는 의를 통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죄에 대한 벌이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 제물로서 겪으신 것이다. 예, 맞죠. 자, 13장. 그리스도는 자진해서 죽으셨다. 생명의 중보는 어떻게 사망의 중보를 극복하셨는가? 마귀는 그 추종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멸하게 만든다. 16절. 영은 신체보다 우수하며 영의 죽음은 하나님이 영을 버리신 것을 의미하며 신체의 죽음은 영이 신체를 버린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영혼이 죽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죽게 되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신체의 죽음이 벌이되는 것은 영이 원치 않으면서 신체를 떠나기 때문이다. 예, 뭐 그런 다 같은 얘기고요. 다 비슷한 얘기니까요. 자,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쭉 151쪽도 넘어가고요. 152쪽. 152쪽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153쪽까지 쭉 좀 넘어가서, 자, 요건 조금 읽어봅시다. 두 번째 문단. 시간이 많이 갔네. 요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나 죽으심으로써 비싼 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를 이 교만한 사람들은 멸시하면서 처음 죄에서 온 앞에 죽음으로 돌아가고 또 사람들을 가련한 자연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그들은 또한 마귀와 함께 뒤에 죽음에 던져질 것이다.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이겠죠? 예, 여기까지 보고요. 자, 우리가 14절은 다음 주부터 합시다. 다음 주부터 하고요. 다음 주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화요일 저녁 때 하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이제 추석이 되죠? 추석이 되니까 10월 5일은 저희가 교회에서 오후 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우리를 향한 율법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자기 몸으로 폐하시고 율법이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하여 죽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또한 그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그와 함께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영적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